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주보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프린트물 하나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십계명을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해서 실어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시작.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아랫부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점차 경기 규칙이 없는 그와 같은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은 그 당시에 유명한 한 책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인 겔 브레이드가 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Age of Uncertain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현상뿐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어떠한 합리성과 원리에 입각해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와 같은 무너진 시대,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원리나 법칙이나 또는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 또 세대는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떠한 이와 같은 법과 질서조차도 이제는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과 또 규칙을 바꾸어서 인간적인 혼합적인 이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주의라든지 현대주의는 어느 정도 인간의 합리적인 그 원칙과 규칙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 나가서 그것을 준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도덕,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떠한 그 권위라든지 질서를 강조하면 그것은 곧 개인의 행복이나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일들로 간주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법이나 원리나 규범이나 규칙 등이 사라져간 또는 사라져가고 있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정만 보아도 그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규율과 질서와 권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또 자녀를 괴롭히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잘 가르쳐 나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점차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부부지간에 사라져 가니 그 가정에 참으로 행복은 깨어졌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훈계와 복종의 모습이 사라져 가니 자녀의 탈선이 더욱더 심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 질서가 사라지니 이 세상에 지금은 낙태와 동성애와 폭력과 마약이 극성을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법이라든지 또는 규칙이라든지 규율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서 우리들은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참으로 이 율법을, 십계명을,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성막 제도를 주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도덕법인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참으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주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3,500년경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3,5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장구한 세월과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십계명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계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한 영원 불변한 도덕법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대로 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또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들은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가리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우리들이 소위 알듯이 참으로 그들이 참 두뇌가 탁월해서 지략이 탁월해서 그들이 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약시대에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참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말씀, 이전에 500년 전에 언약하신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참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십계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10 commandment입니다.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또 커다란 한 부분은 사람들, 이웃에 대한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은 다름 아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사람들, 이웃들에게 대한 그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이와 같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계명이요 율법이지만 사랑의 계명인 것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한 사랑인지 또는 뜻을 다한 사랑인지 힘을 다한 사랑인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이제 여러 있습니다만은 자녀들 어렸을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고 몸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선 몸짓으로 이만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러면 더 손을 높이 들어서 이만큼 사랑한다 그럽니다. 마음의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겨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손을 높이 들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자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다 동일하다 또 동등하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전 인격을 다해서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 들여서 우리들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들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자신처럼 네 자신과 같이 그 예전에는 네 몸처럼 몸과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들 자신처럼 우리들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한계와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말할 때에 자기의 가족 식구에 한해서 또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웃으로 한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 내 가족 식구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친지, 친척 또는 친구들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뉴욕 만나교회 성도들에게만도 한정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의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으로 원수라고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이웃, 참으로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나 자식을 참으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이 뉴욕 만나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 옮겨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참으로 이웃집에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같은 사랑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저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와 같은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순서를 잘 우리들이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계명,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 사랑은 이토록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안에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 친척, 친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불신자들, 이와 같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가정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 대한 참으로 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으로 그 사랑을 거꾸로 진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 가족 식구에 대한 그 사랑을 참으로 많이 그렇게 두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그 사랑은 이렇게 거꾸로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참 인간 본성에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 사랑을 깨트려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 순서가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 율법, 구약 성경을 잘 참으로 써머리해 놓은 그 강령, 대강령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와 같은 메시지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시대에 주신 십계명을 잘 우리들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온 세상에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 6개의 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참으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그러므로 10계명 전체는 하나님께 대한 10개의 계명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10계명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10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또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계명 8계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율법 이 10계명은 너무나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이 너무나 강하게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것도 엄격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뒤집어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도 다른 면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하지 말라, 다른 일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들이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은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다른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와 같은 명령으로 우리들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들은 문자적으로만 우리들이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나타나 있고 또 사랑의 계명은 또 신약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구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을 문자적인 명령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에 여러분은 또 한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설교를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비교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구약시대 사람들이라든지 또 신약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이것을 우리들은 문자적으로만 우리들은 그것을 여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상 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많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단 한 분도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그럼 그 계명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문자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상 무기를 들고 또는 우리들 참 주먹으로 폭력 행위를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고 해서 나는 십계명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일도 살인 행위와 동등한 같은 그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도 살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칼이나 흉기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위조차도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참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자살 행위하는 것도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특별히 십계명을 대할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또는 물리적으로만 해석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 마음의 생각과 그 동기 또 그와 같은 일들까지도 잘 헤아려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참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십계명은 또 큰 거울과도 같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로 죄악된 인간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나는 참으로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우리들이 지킨다고 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아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참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필요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율법, 이 십계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 율법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었든지 이것을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로 하여금 그 자신이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살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몽학선생, 초등교사 또는 훈장,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 길목을 터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 나 스스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곳으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름 아닌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고린도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참으로 나의 참된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잘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일 우리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구성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잘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